팍 났습니다. 당황한 아버지와 가족들이 막 놀라서 허둥댔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야, 집 불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한데, 그때 아버지가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게 있는지 갑자기 외쳤습니다. 야, 119가 몇 번이지, 119가? 그때 옆에 있던 삼촌이, 형님, 이럴 때 침착하세요. 우리 114에 전화해서 물어봅시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아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갑작스럽게 만났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와 중병과 정말 인생의 부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린 잊고 호들갑 떨며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림자는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실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쳐서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은 생활이 실체고 믿음이 그림자예요. 즉 정말 생활하는 만큼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실체고 생활이 그림자입니다. 즉 믿음만큼 삶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데 성도의 답은 언제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내 신뢰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나는 믿음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 주권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오늘 절대적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하나님이 여시고 푸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이 앞으로 2025년 하반기를 열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안 된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절대적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자, 제가 절대적 믿음의 대상은 하면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적 믿음의 대상은 아멘. 예, 정말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라는 말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눈먼 맹인 몇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뜻을 묻지 않고 너희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주님에 대한 믿음을 물어봐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만이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인데요. 자, 믿음은 세상과 사람과 환경에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 절대적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환경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막 움직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처한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대.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하실 걸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시대마다 다르고 정말 환경마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주님이 동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주님은 절대적이다. 우리 절대적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대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짧게 누가 올리는 걸 보면서 제가 동의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믿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따지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간적인 믿음과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다. 자, 인간적인 믿음은 내가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자,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 삶에서 결정하고 또 따를 때를 보면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죄악된 생활을 반복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뭐 결정하고 살 때 보면 남 미워하고 비방하고 죄악된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입으로만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설교에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내 신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내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 믿음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온전히 주권을 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은 주님이 만지시면 고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님 어디 계시냐 물어서 나왔겠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도와달라 무작정 믿고 나왔습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신뢰예요. 자,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신다는 이 믿음, 그때 주님께서 29절에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믿음대로 되라 하셨어요. 자,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게 주님이 주신 믿음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어제도 제가 한 편의 설교를 듣고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또 다듬는데, 오늘 아침에 정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본문을 읽는데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내 마음이 무엇인 줄 아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마음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결국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데요, 여러분, 눈먼 자에게 눈 뜨는 게 원하는 거예요. 질병에 정말 아픈 자가 낫기를 원하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기를 원하고,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막 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별로 안 기쁜 것 같네요, 표정들이.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아픔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무엇을 기도하더라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그 문제는 조금 어려워, 눈 뜨는 거 이건 좀 어려운데 나는 못하는데, 이건 할 것 같다, 이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너희들에게 믿음 있느냐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 무엇이라 이 단어요, 여러분, 이 단어 속에 얼마나 커다란 주님의 위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진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큰 문제에 부딪혀 본 사람은요, 기도 논리, 질서, 기도의 정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당장 부도나 사업 망하게 생겼고, 지금 당장 중병 걸려서 병원에서 몇 달 못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님, 제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몸에 좀 병이 생겼는데 저를 좀 치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예? 주여, 저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저 이 죽게 생겨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무엇인지 기도가, 보세요. 내가 무서운 질병을 선고받아 병원 갔더니 단순한 감기인 줄 알고 갔더니 암이래요. 몇 개월 못 산답니다. 여러분, 이걸 선고받았을 때 그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느낌이 때마다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이 공포와 불안에 휘말려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인지 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현실은 필요한데, 정말 현실의 필요는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데 자본은 다 떨어져 가고, 지금 나는 앞으로 뭔가 나가는데 막 사방이 막혀 있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인데 지금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막혀져 있습니까? 자녀가 취업해하고 결혼해하고 입시를 준비하는데 막혀져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인지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뭔가 막혀있고 잠겨 있다고, 지금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가지시고요. 주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음 가지시고요. 주님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알고 푸는 열쇠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정말 이제 2025년 하반기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하니까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죠? 끝이 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면 기적이라 합니다. 제가 칼럼도 넣었지만 정말 자유와 희망을 찾아 탈북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그날 교회를 개척하신 허남일 목사님, 이분의 간증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저희 아내는 위암 4기입니다. 지난 3월 의사로부터 10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오살리 금식 기도에 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이는 5명이었어요. 늦둥이 2살, 고3과 고2 된 아이들을 혼자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아내 데려가시면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를 쓰며 기도했대요. 반협박 겸 푸념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원 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20분가량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머리 끝부터 발까지 온몸을 뜨겁게 하셨대요. 너무 뜨거워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만 울어도 된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너는 탈북한 여인들 돕는 사모 이상의 사모가 되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돕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치유자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허남일 목사님의 또 음성을 줄 때 너는 평범한 목사 되기를 거부해라. 너는 넥타이 메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사랑할 줄 아는 목사가 되어라.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암 환자를 비롯한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목사가 되어라. 기도하고 내려왔대요. 그리고 몇 주 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러 아내를 태우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서 차에서 그 사모님과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몇 달 동안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가 되지 않아?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이상일걸요? 여러분, 병원에 도착하여 검사를 했는데요, 이 올해 3월 아내의 암 수치가 7이었대요. 7이면 굉장히 높은 거래요. 그런데 검사 결과 놀랍게 0.7로 떨어졌대요. 일반인들이 암 검사하면 1이 나오는데 1 정도예요. 0.7이면요 암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골반과 뼈전이 됐던 몇 군데 있던 암세포의 크기도 거의 없어졌을 정도로 확연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도 이건 기적입니다. 그 두 부부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며 울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이사야 43장 19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해. 지금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일이 영어로 뉴띵인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무슨 뜻이냐면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독창적인 일, 누구도 들어보지 못하고 본 적이 없는 독창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 홍해를 만났을 때 누구도 홍해 갈라달라고 기도한 사람 없어요. 정말 사람들은 왜 우리를 여기 내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했고, 근데 모세는 하나님 우리 어떡합니까? 뒤에는 애국군도 쫓아오고 양옆에는 커다란 산이 있고 홍해 바다, 이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 일이십니다. 내 상상 이상의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창세기 21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 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아내, 여러분 무섭다고요.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두 번이나 아내를 뺏길 뻔했죠. 다른 남자 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요 90세에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만드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놀라운 독창적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신명기 26장 18, 19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동일한 말씀을 주신대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희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 그리하여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 삼으셨고, 자 29절에도요, 19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빅수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 그가 말씀하신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그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여러분 히브리란 건요 넝마 쓰레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족속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니까요, 지금 유대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뺏겼지만 나라 다시 회복했고, 전 세계 경제와 모든 주권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이끄신 말한 대로, 그리고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과 성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믿고 나갈 때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성민으로 삼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내 자신을 개인적으로 보면 못나고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삶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을 준비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시고 상상 너머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왜 이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이런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맹인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계신 곳으로 갔어요. 자 28절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그들은요 주님께서 능히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일 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무슨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님 운행하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오늘 제가 주님의 입술로 주님을 대언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내가 너의 병을 능히 고칠 줄 믿느냐? 아멘. 주님 믿습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느냐? 아멘. 주여 믿습니다. 내가 너의 가정의 일들을 해결할 줄 믿느냐? 내가 너의 자녀를 붙들고 있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앞에도 넘어지지 마십시다. 오늘은요 사실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13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제게 맡긴 양떼인 여러분들 삶에도 똑같이 믿음 갈 때 동일하게 역사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자,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십니다. 제가 남선교회 개사회 때도 했고, 남선교회 개사회 때만 하려니까 여선교회 개사회 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할 건데요. 저는 별명이 모세인 거 아시죠? 물에 빠져 물이 철썩철썩 울면 사람이 빠져 죽었는데, 제가 충청도 사는 제가 전라북도까지 가서 거기 빠져 죽어서 덮어놨었어요. 저는 인천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신학을 하고, 이제 제가 졸업할 때쯤에 충청남도 온양이라는 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온양. 한번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현충사 간 게 전부였는데, 한 선배 목사님으로 한 가정을 만나고 아파트에서 4명이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단법인 도연사란 절터를 얻었어요. 제가 쌍계사 이런 데는 그 관광차 한번 이런 데 놀러 가봤어도, 불국사 이런 데는 가봤어도 시내에 있는 절터는 처음 가봤습니다. 점치고 굿하고 이런 건데요. 여러분 이 형광등 자체가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거 다 섞어놓고요. 벽도 울긋불긋하고 그림도 이상하고 들어가는데 숨이 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빼내고 찢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선포하면서 벅지 다 벗겨내며 형광등 다 갈아 끼우고 저녁마다 기도하며 장판을 깔고 십자가를 걸고 조그만 강대상을 거기다 놓고, 아는 교회에서 안산에 있는 교회에서 의자를 무료로 준다길래 1톤 트럭 빌려서 8개 장의자
그 크레인도 빌릴 수 돈이 없어서 그거를 끈으로 당겨서 3층에 해갖고서 거기다 8개 의자 놓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4명이 모였던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된 예배가 도연사롭고 1년 만에 80명이 모였어요. 애들까지요, 진짜로요. 애들까지. 그래서 근데 평수가 작았어요. 13평, 2평은 주방, 11평에서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앉으면 계단에 앉아야 돼, 애들까지요. 자,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푯대로 삼아서 주님이 가신 길을 걷고자,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본받아 이웃 사랑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자 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늘 전도를 했어요. 저희 아내랑 저랑 늘. 그래서 만삭이 된 아내는 시장 통해서 유모차 걷기 힘드니까 밀면서 전도지 나눠주면 전도하고, 저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 만날까, 동네에 보니 은행이 있어요. 농협이요. 농협 앞에 서서 종일 이렇게 정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보니까 노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네가 제일 온양에서 제일 어려운 동네다 보니까 애들이 부모 막 방치하에 노는 애 있어서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과자 사주며 교회로 인도하였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애들이 꽉 찼어요. 교회가 앉을 자리에 문 열고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제가 뵀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게, 3층짜리 건물인데 정말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지하는요 단란하게 술 먹는 단란주점이래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1층은 인쇄소, 피자집, 2층은 룬프로, 깡패들이 사치하는, 올라가다 보면 막 이런 애들이, 문신한 애들이 담배 피우고 있어서 막 이렇게 피해가요. 그래야 저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예? 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온양에서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인데, 그러니까 복지의 사각지대, 소위 말해서 주민등록상 자녀 이름 누구 형제 이름 하나 들어가니까 지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찌른내, 소변 냄새가 막 쩔어 있어요. 집을 청소해주고, 주말 되면 저희가 도시락을 10개 이상을 싸서 그분들 가서 도시락을 드렸어요. 그걸 걷어와서 설거지하고 또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분들을 모셔서 교회 봉고차로, 이 봉고차도요, 봉고차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봉고차도 주시고, 그래서 그 봉고차로 모셔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탁 그 점심을 탁 사드리면요, 제 손을 붙잡고 우리 아들보다 좋다고. 참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다 그렇게 고맙게 목회를 하면서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한 달에 사례를 20만 원 받았어요. 저는 누구한테 도와달라 선교 편지, 전도 편지 보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는 선배님 해서 한 25만 원 정도 해서 약 4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어요. 근데 친구 선교사가 오더니 5만 원만 선교를 도와주면 인도의 고아 80명에게 바나나랑 삶은 계란 2개를 줘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래서 5만 원을 이렇게, 그때부터 선교를 제 개인적으로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2군데를 선교를 했고, 자, 여러분, 제가 온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결혼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결혼을 2번 한 목사입니다.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이럴 때 문자 보거나 스마트폰, 저를 보십시오. 저 결혼 2번 했는데요, 예? 2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한 여자랑 결혼식을 2번만 했어요. 한 여자랑. 1차는 그 교회에 아주 성격이 세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셔서, 어떻게 혼자 사시는 전사님 목회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다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아버님이 주례하시면 진짜 잘하겠다, 자식을 축복해 줄,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서 음식을 차려서 교인들을 초청해서 결혼 예배를 드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뒤에 신학대학,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 채플에서 결혼 예식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근데 신혼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님도 건축하시고 저를 동산교회도 저를 10원 한 푼 안 도와주셨었죠. 선교비도 없었고 그때 당시. 그래서 하여튼 돈을 모아서 보증금 2,400짜리 빌라인데 그게 효명아이치 빌라예요. 저희 사무랑 방어 들어다니는데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데나 살았으면 좋겠는데 5층짜리 힘들고 근데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왔는데 빨간 벽돌에 너무 이쁜 빌라가 있는 거예요. 효명아이치 빌라가. 그래서 저거다 손을 대고, 예수님 이겁니다, 이거 주십시오 주님, 저 교회에서도 가깝고 걸어서 한 5분 내밖에 안 되고 이겁니다, 이거 주십시오 하는데 3일 뒤 전화 왔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어디로 와보러 갔더니 그 빌라예요. 근데 2,400이래요. 근데 저는 수중에 2,000만 원밖에 없어요. 제 동생한테 빌리고 빌려서 2,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가 목회하려고 여기 왔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400만 원 깎고. 그랬더니 이분 인천 집주인 인천 사람인데 알았다고.
계약서 쓰는데 당구장 표시를 따가더니 단 집에 하자 있으시 집주인은 손대지 않음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태까지 하자가 없는데 괜찮습니다. 깎아준 게 없는데 고맙다고 하는데 여러분 1년 반 정도 살다가요 한겨울에 보일러가 터졌네요. 집주인한테 이야기했더니 400이나 깎아줬는데 안 된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업자를 만나서 경비를 물어봤더니 6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수중에 은행 통장 타주니 3만 원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교회 건축 중이라 돈이 없으시고 자존심 때문에 처가에서 준 돈은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고 할 수 없이 아이와 아내를 예진이 그때 이제 예천이 태어나기 전이죠. 처갓집에 보내놓고 저만 교회 나와서 막 기도했어요. 얼마나 추운지요. 한 며칠 기도하다가 저를 제가 가만히 보니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협박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 개척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사실 개척할 생각 꿈에도 없었어요. 제가 여기 개척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대학원까지 나온 제가 월급 2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한 달에 지원받고 45만 원. 그리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 와중에 10만 원 선교하고 쓰고 나머지는 전도하는데 다 쓰고 헌금 드리는데 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쓰고 있는데 아버지가 되셔서 보일러 하나도 안 해준 게 그게 정말 이러시깁니까? 막 제가 십자가 막 흔들면서 그러더라고요. 강대상이 좁으니까 십자가 붙들 예? 근데 가만 제가 보니까 이게 기도인가. 그리고 좀 죄송한 마음이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아는 선배 목사님이 16일 날 제가 가서 이제 간증도하고 하는 성지연을 이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야 온천이나 하자. 그래서 온천을 딱 하는데 온천하고 나서 태양식당 앞에 청국장 된장 맛있다고 가서 밥이나 한 그릇 하자. 먹고 목회하기 힘들지. 제가 그분한테 보일러 터졌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누구한테요.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돈에 대해서는 아주 기가 막힌. 전에 얘기해서 들어서 알겠죠. 60만 원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딱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빔 프로젝트 여러분 PPT 이거를 준비하려고 노트북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니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일면식 없는 부천 산 사람이 지나가다 300만 원 헌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임신해 갖고서 짜장면 탕수육 먹고 싶다는데 돈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 형편이 안 되니까요. 어디선가 전화 오는 거예요. 홍콩 반점으로 와라. 이런 백종원의 홍콩 반점 그게 아닙니다. 이 홍콩 반점은 중국 화교가 차리는 정통 이 중국집이에요. 그래갖고서 1층은 지나간 사람 먹고 2층은 그 정말 코스 요리 먹는 룸으로 2층으로 오라. 저 그때 코스 처음 먹어봤어요. 양장피, 팔보채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처음 먹어보고 야 이런 것도 다 먹어보네 오면서 그러다가 또 저희 아내가 돈가스 먹고 싶다고 하면 전화가 와요. 저 목사님 오늘 시간 좀 내달라고 바쁘시지만 요런 개척교회 남는 게 시간입니다. 신방할 때도 없고 전도도 몇 시간 하고 들어오면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요. 그럼 그분이 와서 차를 태우고 어디 다 가면 고급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를 사주고 그럼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 하나님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채워주시네. 이렇게 재밌게 목회를 했어요. 사실 누구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그 당시 저희 부부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뜨거웠어요. 막 진짜 성령의 역사들이 손에서 막 금가루가 날리고 그런 막 신비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기도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사실 별 고생 없이 자라다가 사물한 자리에 오게 됐어요. 나름 열심히 저희 부부가 전도하며 교인들을 섬겼는데 하루는 저희 아내가 배가 아파서 병원 가봐야겠다. 저는 집에서 소파에 잠깐 누워 있었고요. 여보 다녀와. 그랬더니 몇 분 있다 전화 왔어요. 혹시 고종광 씨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평화 씨 보호자 봤냐고. 제가 자다가 뻘떡 일어나고서 맞다고 했더니 저희 아내의 자궁에 지름이 5cm가 넘는 피욕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옆에 육주된 태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사모가 촉이 있어서 느낌이 있어 내과를 가기 전에 산부인과를 먼저 들린 거예요. 저는 임신한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다음 이야기가 제가 의사 앞에서 바로 이건 단순한 무료옥이 아니라 피옥이라 당장 입원하고 수술해서 태아도 이것도 다 없애야 합니다.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5일 동안 몸 상태를 지켜보고 수술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첫애 임신 소식을 그렇게 들리는데 멍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에겐요. 그래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만 치면 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정말 90세에도 사라에게 정말 이삭을 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십시오. 날마다 손 얹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제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얹혀달라고, 혹은 사라지고 태아는 건강하게 될지어다. 의사는 무록이 아니게 기적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혹은 날이 갈수록 간데간데 없어지고 그 태아가 태어난 애가 예진이에요. 예진이 지금 얼마나 큽니까? 제가 힘으로 밀려요. 예? 그리고 저희 아내는 걸어다니는 혹덩어리입니다. 가슴에 혹이 있어서요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동네 병원에 거기에 좀 그 큰 병원이 있어서 갔더니 혹이 2개가 발견된 거야. 여자분들 가슴 이거 검사하는 게 들어갔더니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혹이 있으니까 아프니까요. 근데 저희 장모님도 혹이 있어서 전화하시더니 큰 병원을 가보라 해서, 뭐 서울 쪽이 아니라 천안에 가면 단대병원이라고 단국대병원 큰 게 종합병원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4개를 잡더라고요. 혹이 4개가 발견되고 3개가 섬유섬종이고 하나가 유방암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학병원이 그날 가서 다음날 수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가서 검사해서 검사 결과 나오는데 그 당시 2주 나오고 수술 날짜 잡는데 거의 1달 정도 걸렸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제 생각에 누가 아는 인사 있어서 했다면 예천이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안 태어났을 것 같아요. 예천이 임신 전이니까요. 그때 그래도 저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초대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혹도 이 덩어리도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날 1달이 넘어서 수술을 하는 병원 가서 환자복으로 저희 사모가 갈아입고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데 식당 앞에서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예? 제가 잘해준 것도 없고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 만나서 고생만 하다 꼭 저 때문에 병이 든 것 같아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와서 입원실에 있는데 그 교수님이 몇몇 의사들 딱 데리고 오더니 내진을 하더라고요. 손으로 닦았더니 오라? 이거 없어졌네? 그러더니 검사하더니 그냥 가래요. 수술 안 했어요. 지금까지 수술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혹시 뭐 믿으시냐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래봐도 목회자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조차 도와주지 못한 현실,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도우신 것을 기적처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다 이제 서울의 광역교회 부목사 가락에서 거기 시험 봐서 한 번 떨어졌어요. 2번째 돼갖고서 이제 부목사 돼서 우연치 않게 거기서 목회하다가 여수까지 내려왔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 온 여수는 부채가 14억 4천이었어요. 무슨 신천지도 아니고, 예? 결사는 2억 좀 넘게 보는데 부채가 훨씬 더 큽니다. 광역교회 돌아올 때 제가 얼마 좀 도와달라 했더니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봉고차 1대만 그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더 의지했습니다. 일단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부채가 얼마고 한 달에 이자가 함께 얼마가 나간다. 그런데 부채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보니 일체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십시다. 부채는 부채하고 이자를 아파요 이 정도 나가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를 하십시다 했더니 우리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합시다. 이게 결의가 돼서 그때부터 국내 교회들, 해외 교회들을 계속해서 선교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사님은 우리 교회 부채 있으니까 건축원금을 1,000만 원 하시고 장로님 적어도 5,000만 원 하십시오, 이런 얘기 저는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헌금 얘기 여러분들한테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절기 감사만큼 이건 절기니까 잘 지키자 해서 그건 얘기한 적은 있어도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 선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한 번도 단기 선교를 간본 적이 없습니다. 청년 학생 어른 전 세대들이 어울러서 우리 여기서만 있지 말고 하나님 마음 있는 열방을 한번 나가보자 해서 처음 그래서 그것도 교회 주일을 비울 수가 없으니까요. 일주일 안에 돌아올 수 있는 필리핀, 가장 가까운데 그 경비도 별로 안 드니까 필리핀을 선택해서 1차부터 7차까지 정말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에 맞춰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문구를 만들고 섬길 것들을 준비하고 해서 1차부터 7차까지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근데 8차 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네팔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네팔을 갔습니다. 늘 가던 대로 필리핀을 다음 기약하고 네팔로 가는데요, 모든 것을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여수에서 이제 출발하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면서 가는데 늘 저희 교회 선교 갈 때마다 차를 이렇게 운행해 주시는 광양의 한 남자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제 순천에 있는 교회에 인천공항에 내려줬는데 오늘 그 팀을 다시 모시고 내려와야 합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예, 필리핀의 화산 폭발이 해서 비행기가 필리핀 올 수도 없댔답니다.
뉴스를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가 해마다 선교를 갔던 지역이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한 2시간 거리.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필리핀에 있다면 우린 선교도 못 갔을 거예요. 순천에 있는 교회팀은 그냥 내려오고 저희는 네팔을 가게 되었고, 근데 비행기 안에서 저희 선교 나간 선교팀들이 곳곳에 앉았는데 금방 옆 사람들하고 친해졌어요. 인사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타셨더라고요. 교사분들이, 충청남도에 있는 교사분들이 단체로 교원 연수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분들과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공항에 내려서 헤어졌어요. 우리는 선교하러 정말 그 산속 오지로 들어가고 그들은 히말라야 트레킹하러 놀러 간 거죠. 트레킹하러 간 거죠. 그리고 선교를 은혜에서 마저 돌아온 날, 그 돌아온 날에 비가 좀 내리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이상해졌다고, 네팔이 이 시기에 비가 안 오는데 비가 내립니다. 이러면 저 히말라야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돌아온 날 충격적 소식을 들었어요. 히말라야 눈사태로 한국 사람 몇 명이 죽었고 눈 속에 파묻혀 시신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종자 사진을 보는데요, 우리 옆에 타신 분들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 밤갑게 인사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 인생의 끝은 모른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한 팀은 놀러 가기 위해서, 한 팀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가기 위해 모습, 한 팀은 트레킹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복장과 장비 또 운동을 하며 준비하는 모습, 한 팀은 몇 달 전부터 기도회로 모이고 개인적 자비를 들여 선교하고 훈련하는 모습. 과연 하나님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겠습니까? 그게 천국에 쌓을 상급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네팔의 산과 노지에서 선교라고 첫 번째 도착한 마을, 제빵 부족 사는데 그 마을에요 한 20명 정도가 핍박 속에 예수 믿어요. 첫 마을 하는데, 근데 그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가족마다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터져 나올 정도예요. 예?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이 한번 교회를 가려면 4시간 정도 걸어가야 된대요. 산을 타고 계곡을 내려와서.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저 땅에 저희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셨고요, 2023년 10월 30일에 봉헌 예배를 거기 드렸어요. 눈물로 감사 예배를 그곳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그 밑에 지역 가서 또 교회를 짓고 거기서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이 1층 영상에 다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정말 봉헌 예배 드릴 때 테이프를 딱 끊을 때요 우리 장로님과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이번 주 중에 그쪽 또 저희가 교회 질 교회 방문해서 거기 질 건데요, 여러분 자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십시오. 성전을 짓는 건요 내 인생에 큰 복이 됩니다. 해마다 선교지를 늘려갖고 어느덧 재정의 15% 이상은요 선교비에 저희 교회가 쓰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요 교회 건축까지 거의 1억 가까이요 후원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요 기도를 통하여 특별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병원에 장례를 준비하라는 분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박문 권사님들 계시고요,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쓰러진 분들, 의식이 없는 분들이 회복하고 정상으로 회복되고요, 수술할 분들이 건강하게 걷기도 하고요, 그 중에 아프셔서 목회를 그만두신 장로교 목사님 김정권, 김두자 목사님 가정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목사님은 심장과 신장이 망가져 갖고서 이 스턴트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매일 우리 선명 권사님은 그 신장실 투석을 이 격일제로 투석을 하세요. 그 사모님도 뇌종양과 당뇨에 해서 쓰러지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해서 같이 식사하는데, 나보다 이 사람이 먼저 죽을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가능성. 근데 호랩산 새벽기도 나오고 시작해서 살았어. 벌써 지금 9년째 살아 계세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모님을 제가 쭉 볼 때마다 우리 사모님 자랑은 예배 참 잘 드리세요. 그 아프죠 새벽기도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화요성소 금요은혜, 건강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이상은 정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다 넘어지셔서 눈이 안 보셔서 넘어지셔서요 그 공사도 그래도 아프셔서 예배 드리셔요. 그런데요 시간이 9년 동안 지나면서요 처음에 집도 없으셨어요. 여기 주공에 새들어 사는데 하나님이 집을 주셔서 성악 아파트를 아예 구입하셨고요, 자녀들도 다 결혼하고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요, 아버지의 병,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는 아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병, 그것을 보는 사춘기의 자녀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럴 수 있냐? 여러분, 그 아들은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 부정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서고, 마음이 아팠던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하고 목사님 따님과 결혼하여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하나 풀려가는 걸 보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모님 저의 손만 잡으면 감사해요. 그 손으로 막 제 손을 막 부벼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부모의 헌신과 진실된 예배는요, 자녀의 축복이 되는구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짧게 보면 비극이에요. 근데 길게 보면요, 고난 가운데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제가 무수히 말씀드린 우리 김현수 권사님이요, 경동맥이 완전히 막혀서요,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과 똑같은 병으로 같은 해 쓰러졌어요. 같은 해요. 여천 전남병원 처음 가서 안 돼서 새벽 기도 안 돼요. 우리 신학장님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연수 권사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드리고요. 그래서 전남병 안 돼서 성과로 가고 성과로 그 사망 뭐 이렇게 하다 불안해서 광주 조선대병원 가서 시술했는데 이미 시간이 골든타임이 훨씬 5시간 반 지났으니까요. 경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최악은 사망, 아니면 반신불수 100%라 갑니다. 근데 지금 멀쩡하셔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과 기계를 부착해도 이건희 회장은 죽었습니다. 근데 권사님 살아나셨고, 작년 여름에도 제가 휴가 간 사이에 쓰러지셨어요. 밥 먹는데 전화 왔어요. 울면서, 밥도 못 먹었어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3일 동안 의식이 없는데 눈물로 성도들이 기도했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 살아나셔서 지금 건강하게 하시고, 지금도 전도지 접으시고 전도 나가시고, 정말 청춘대학이나 교회 주방 다 봉사를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보면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남들 하기 싫어하는 봉사 거의 혼자 하실 때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불평 한마디 없으십니다. 목회자가 볼 때 참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귀하게 보는 성도, 하나님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몇 번 얘기, 기적은요, 없음은요, 여러분 기적은요, 없음, 아픔, 고난에서 시작됩니다. 자, 삼손의 아버지가 마누아죠. 마누아 부부는 불임이었어요. 그 당시 불임은 뭡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날 이끌어줄 자녀도 없고 불투명한 겁니다. 불가능입니다. 근데 마누아는 약한 단지파 소속이에요. 그가 사는 지역은 소라 지역. 소라가 어떤 블레셋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요, 북한과 인데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 다 뺏어가요. 그런 지역이고, 소라라는 이름의 뜻은 비참함이란 뜻이에요. 비참하다. 그러니까 온통 없어요. 비참해요. 아파요. 죽을 일만 눈에 보입니다. 약한 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런 약함, 없음의 자리에 시작되더라고요. 가난하십니까? 없습니까? 병들었습니까? 부족하십니까? 나이 들었습니까? 뭐 희망이 없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구원의 기적은 바로 그런 자리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없음, 절망, 고난, 아픔에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없음, 약함, 비참함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길러라, 사사의 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마누아는 그것보다도 궁금해서 사사기 13장 18절에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어찌하여 내 이름을, 갑자기 마누아가 이름을 갑자기 물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기묘자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자,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사야 6장 9절에 가서 이 백성이 이르라 너희가 듣긴 들어 깨달은 것 보기는 하여 이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묘자. 이게 영어로 원더풀이라는 뜻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없음, 아픔, 불가능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비참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신 기묘자 되신 예수님이 임재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눈먼 그 맹인들에게 예수님 만나니까 눈이 떠지더라 이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었는데 주님이 가서 만지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면 풍랑치는 바다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니까 풍랑이 잔잔케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는 곳, 그거에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어디에 주님이 임재하니까? 믿음 있는 곳에.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없음에 고난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움이 나타나요. 블레셋 40년 압제로 온 백성이 죽어갖고 신음하는 그때 그 만화 부부를 통해 삼손이 태어나요. 삼손이 블레셋 다 물리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위대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기적입니다. 자, 보세요. 사사기 13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예배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올라오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내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절대 사실, 주님께 능히 일하실 것을 믿고 이 성전에 올라오십시오. 내가 능히 너의 병을 고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너의 죽을 몸을 살릴 줄 믿느냐? 내가 능히 너의 사업을 일으킬 걸 믿느냐? 내가 능히 너의 자녀들을 인도할 걸 믿느냐? 내가 능히 일할 걸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반기 승리하십시다. 원하고 바란 것들이 현실이 되어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9월의 첫 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너의 병을 고칠 줄 믿느냐? 주님의 그 물음 앞에 주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념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이요,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행복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